하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 누구의 범죄겠어요?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다. 이 사망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사망의 형벌이 아담에게 왔고 아담의 후손에게 임했고 사망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왕노릇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언약적 원리.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이 깨졌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언약의 대표, 새 언약의 대표로 세우신 거죠. 그 새 언약의 대표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부어주는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교리문답에 하면 연합한 자,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이 이 표현을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자,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6장 3절, 4절, 5절, 3, 4, 5. 로마서 6장 3, 4,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시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이걸 보고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사해진 것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게 세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공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물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구원의 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물세례는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증이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진정한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정말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받은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같이 공부하면서 확인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확실히 압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물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너희는 죽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너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된 존재들이다. 이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5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지금의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자로 내가 지금 신분이 바뀌었구나. 이거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자이신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혜택은 그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만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은요 자동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새로운 아담, 새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건요 자동이 아닙니다.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혜택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속주가 되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신다. 일반 은총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에게,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이라는 뜻은 대상이 모든 사람. 특별 은총은 대상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이고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매몰차게 냉정하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측면에서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우리가 자비는 베푸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위의 기준은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어떤 거냐?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삶 자체가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어난 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먹거리들을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성을 사용하는 거, 합리성을 사용하는 거, 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게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은혜요. 운동하는 것도 은혜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 아니라고 해서 그걸 제한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놨습니다. 일반 은총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놔두면 인간 스스로 자멸할 걸 아시기 때문에 거의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심판됐지만 홍수가 안 일어났어도 그 이전 세상은 자멸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것에 따르면 네피림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은 전부 아내로 갈취하고 그리고 폭력을 가진 자들이 왕이 됐거든요. 그 말은 수시로 싸우고 전쟁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전쟁하고 싸우고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힘없는 양민들은 벌레같이 짓밟히고 죽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은 그걸 억제한 거예요, 한번. 한번 싹 이렇게. 근데 그 심판으로 인간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 살아남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살아남은 노아와 그 아들들조차도 또 그 안에 있는 죄성에 의해서 부패의 길로 가니까요. 금방 몇 세대 안 지어놔가지고 창세기 11장에 우리 하나님 대적하자.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이런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억제하십니다. 종종 이런 역사적으로 나타난 대진이나 이런 심판이나 재앙을 통해서 인간의 악을 억제하세요. 양심을 깨우치시고 죽어가는 양심을 깨우치시고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대요. 군대도 세우게 하시고 경찰 조직도 세우게 하시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나라에 있는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권세들이 요구하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의무를 다해라고 가르치는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칼을 줬다. 그들이 가진 권세, 행정력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거다. 일반 은총, 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되고 경찰 조직이 부패해버리면 그 도시는 심각하게 부패됩니다. 하나님이 죄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문화를 가능하게 하셔서 노래라든지 이런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사람들의 죄의 영향력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진작가가 전쟁 속에 고통당하는 아이를 사진 하나 찍었는데 그게 사람들 마음의 양심에 감동을 줘가지고 반전운동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악이 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 남겨주면 안 되잖아. 이래서 또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화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문화는 전부 타락하고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왜곡된 관점입니다. 물론 사단은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희석하기 위해서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을 문화를 통해 퍼뜨립니다. 미신 문화, 그리고 미신 문화, 정술 문화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고요. 그리고 마치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사상들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뉴에이지 사상을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그 문화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악한 마음을 조금 순화시켜서 죄를 억제하는 일도 하고 계세요. 문화의 순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행복을 누리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하려면 이 땅을 지옥같이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이 땅을 지옥같이 만들어서 사는 게 막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겠냐. 근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옥까지 살면서도 절대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을 하고 이를 갈면서
자기가 지옥같이 삶은 삶의 원인을 전부 남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안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고통당한다고 인간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행복하고 재밌는 거리를 많이 주셨어요.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구경하면 또 마음 편해지고, 이런 것도 하나님 일반 은총이죠. 그러니까 막 인간의 마음에 고통과 악이 쌓이다가도 산에 가가지고 바람 쐬다가 좀 회복되고, 바다 보다가 좀 회복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이 세상에 재밌는 거에 빠지고 중독돼서 마비돼서 영적인 거 하나님께 갈 이유가 없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악용한다고 해서 이 자비하심을 거둬버리면요. 하나님 성품상 그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리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돌아다닌다고.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죠. 하지만 그건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가족이 되고 그분과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영광의 복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땅의 행복 추구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맛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일반 은총 더 많이 누리려고, 일반 은총 더 많이 가지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악민가도 주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준 거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는 정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으로 구속받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완전한 축복을 주려고 그걸 계획하고 아브람 통해서 언약하고 아브람 네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거기서 말하는 복은 일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그 자손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 그걸 다시 주겠다는 건데, 그걸 주려고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인성 안에서 낮아지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구속자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에베소 1장 3절에 말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구하고 원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그 일반 은총, 나는 왜 저거 안 줘요? 나 아버지라면서 나는 왜 저거 안 줘요? 나도 주세요. 저거 좀. 우리 애들도 좀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우리 집도 좀 경제적으로 좀, 어? 윤택하게 좀 해주시고, 왜 저는 안 줘요? 막 삐질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죠. 이러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 딱 첫째 아들 안 갔습니까? 그 탕자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 탕자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 어떻게 합니까? 삐져가지고. 일하고 돌아오는데 시끄러워요. 와, 왕창 시끄러워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주인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합니다. 그러니까 흥질 나가지고 나한테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소 한 마리 잡은 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네 거잖아. 뭘 너한테 해줘? 내게 전부 네 건데, 네가 낸 상속자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꼴이죠. 상속자인데 우리는 불신자랑 비교하면서 불신자는 뭐 빌딩도 가지고 막 애도 잘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줘요? 사랑 안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속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완전히 알지는 못해도 감을 잡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예수님 보내주고, 이래서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이 복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영원한 엄청난 복이구나. 이걸 감을 잡아야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안심하고, 뭐 이건 지나가는 건데, 뭐. 이건 지나가는 건데. 이러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혜 너무 우리가 감동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일반 은혜 가운데. 산도 참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고, 바다도 너무 예쁘고, 꽃들도 얼마나 예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은 또 얼마나 많고, 저희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인간이 개발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보면 대단히 너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사단이 자극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데 우리는 일반은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절대 사단이 나를 뺏어갈 수 없다. 하나님 손에서.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사실 믿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만족하며 그 은혜 받았음에 안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